역정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허영의 시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첫 번째 장면에 보면 전도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문을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의 친구이자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전도자였다. 전도자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썩지 않을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다름질에 얻으라고 했다.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에 있으며 죄에 대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하나님 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게 하라고 했다. 둘째,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면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과 성실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제 앞에 나오죠. 전도자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이 전도자가 알려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친구도 있고 또 나쁜 친구들도 있고, 뭐 친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정말 친구 등쳐먹는 사교 중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나쁜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제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실 텐데, 이 좋은 힘들 때 정말 걱정해주고 또 힘들 때 정말 도와주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충고나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조언이나 또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인생의 길을 또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이 좋은 친구라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 뭐 좋은 친구들 있죠. 근데 좋은 친구들의 어떤 충고나 또 좋은 친구들의 조언이나 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원망스러운 경우들은 어떤 알려준 거예요. 뭐 좋은 친구죠. 분명히 좋은 친구긴 맞아요. 뭐 좋은 의도로 이제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이제 잘못된 정보였던 거야.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알려줬을 때, 뭐 이제 길을 제대로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원망이, 인간적인 원망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크리스천과 성실이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누가 얘기했어요? 전도자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들도 정말 많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크리스천도 성실도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막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길을 안내를 해줘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크리스천과 성실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이 전도자를 만났는데 잘 걸렸다 막 그러면서 막 그동안에 쌓여있던 원망과 분노를 뭐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전도자를 만났는데 기쁜 거예요. 정말 이제 정말 좋은 친구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좁은 길을 가게 해준 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크리스천과 성실은 정말 그들이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비록 좁고 힘들지만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길을 가야 천성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누구보다도 크리스천과 성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막 원망하면서 막 미워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바로 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좁은 길 갈 때, 네, 어서 오세요. 네, 좁은 길 갈 때 정말 우리 원망하면서 왜 나를 또 전도해가지고, 왜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막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막 원망하고, 내가 왜 이 작은 목자교회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자가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첫 번째 당부는 무엇인가요? 자, 무엇을 당부하죠? 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대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대요. 근데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무엇을 말할까요?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인가?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뜻해요.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그 완전한 단계, 또 구원의 어떤 완성에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이 완전한 구원, 또 구원의 완성은 언제 딱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말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런 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너희 앞에 있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걸어가라고요? 매워라, 3박 4일 그렇게 천천히 가라고요? 아니요, 달려가래요.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뛰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뛴다는 게 그냥 뛰는 게 아니었. 올림픽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곧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다 이제 이제 파리에 속속이 도착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아니요, 막 달리기 하는데 막 걸어가요? 와, 정말 4년 동안 기다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려가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어라, 이 말은 정말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정말 이제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정말 이 결승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한눈 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막 한눈 팔지 말고, 게으르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막 갈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전도자가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아직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에 미사일이나 이렇게 장사포나 그런 포도 많고 미사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역은요, 다 북한의 웬만한 미사일에 다 사정권 안에 있어요. 또 특별히 포에 다 사정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잘 살고 그냥 하는 거는 정말 뭐 외국 사람들이 더 노린다고 하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뭐 전쟁 나는 것 아니야.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얘기가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더 노란다는 거야. 대단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쟁이 나면요 다 진짜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결코 막 졸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정말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눈 팔지 않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크리스천과 이 성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야. 그런데 대신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야. 앞을 향해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썩지 않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뭐라고요?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자의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당부는 뭐였죠? 모든 도시에서 네. 어려움과 네,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과 성실에게 두 번째 하는 당부는 이 앞으로 이제 너희 앞에 당신들 앞에는 계속해서 뭐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지금까지도 정말 좁은 길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좁은 길일 것이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정말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이 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꽃길은 없어요. 그리고 가는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것이다. 뭐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괴롭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강탈하고 빼앗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초려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보게 되죠.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정말 좁고 험한 길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정말 그 앞에 모든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곳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 크리스천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 멸망의 도시에서 그곳에 떠나서 정말 이 좁은 길에 들어섰고 좁은 길 이제 오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이제 28부 보고 있죠. 드라마로 하면은 28회차 이제 지금 반했어요. 이게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정말 성경 드라마 같은 그런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죠. 네, 이건 TV에서. 자, 가는 길이 어때요? 뭐 정말 뭐 편한 날이 있었나요? 편한 곳이 있었어요?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산 넘어 산이었어요. 뭐 어려움 하나 딱 끝났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막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시험이 막 기다리고 있고 뭐 강도가 더 세지면 세졌지 뭐 결코 약해지지 않는 유혹이나 시험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막 파도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야. 당신들 앞에는
어려움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뭔가 없는 게 이상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고. 목사님들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정말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것을 점검해 보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근데 제가 정말 확신하건대 우리 작은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좁은 길 가는 성도님들 맞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왜요? 작은 목자교회 오신 것 자체가 좁은 길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예, 정말 뭐 크고 뭐 성도들도 많고 뭐 교회도 웅장하고 막 찬양대도 막 성가대도 막 몇백 명 있고 막 모든 편의시설 뭐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고 작은 이 작은 목자교회 오신 거 정말 좁은 길에 의식이 없고 좁은 길에 신앙이 없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히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이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길도 정말 좁은 길이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하고 성실하게 했던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은 멸류관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썩지 않은 말하기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 충성하되 적당히 뭐 그냥 걸어가듯이 뭐 세워라 내어라 그런 것처럼 정말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또 충성하되 적당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함을 통하여서 뭐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 충성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을 볼게요. 두 번째 장면은 허영의 시장인데요. 제가 지문을 읽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실은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으로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다. 시장은 1년 내내 열렸습니다. 시장은 바알세불, 아볼론, 마귀 군대가 수뢰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 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집, 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 매춘부,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피, 육신,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였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악당, 불량배는 물론이고 도둑, 살인자, 간음하는 자,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다.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장을 통과해야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허영의 시장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5천. 네, 약 5,000년 전부터.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또 지상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시장들 중에서 이 소리는 네, 이게 물 빠지는
예, 소리입니다. 네,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입니다. 네, 5천 년 전. 아마 지상에 이렇게 오래된 시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이 시장은 약 5천 년이나 된 시장이래요. 그 도대체 이 시장은 누가 세웠나 봤더니 바알세불, 아보이르원, 마귀 군대가 세웠대요. 그 왜 세웠을까? 이 시장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이 마귀 군대 또 아볼루원 바알세불이 이 허영의 시장을 세운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수요일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수요일의 길에서 정말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허영의 시장에, 허영이라는 도시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전략이 뭔가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물들고,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도시에 아주 그냥 온갖 것들을 유혹함을 통해서 이 허영의 도시에서 그냥 물들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그들의 종으로, 그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결국은 이 시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혹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뭐 수뢰자들 뭐 편의를 제공해주고 뭐 수뢰자들 뭐 도움 주려고 결코 이 시장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정말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 뭐 시장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막 물건 팔고 막 음식 팔고 막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제 뭐 이렇게 관광객들의 편의를 또 제공해주고 또 정말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마음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간혹 정말 이제 바가지 씌워가지고 뭐 최근에도 막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막 바가지 팍팍 씌워가지고 뭐 조금 내놨는데 뭐 그게 5만 원이래요. 뭐 하나 뭐 접시 그냥 뭐 허접하게 이렇게 나오고서 그게 10,000원이래요. 그래서 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한탕 딱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허영의 시장도 똑같은 목적에서 이 허영의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의 길을 떠나는 이 수레자들을 유혹함을 통해서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하고 그들의 것을 다 강탈하고 결국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강원도에 태백인가요? 거기 카지노가 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네. 거기가 또 우리나라에 또 거기 가보면요, 막 뭐 이렇게 방치된 차들, 막 경매로 나온 차들이 굉장히 심해서 처음에는 뭐 재미로 갔다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신용 불량자 되고 막 거기서 막 차가 경매로 넘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많대요. 똑같은 일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집, 땅, 명예, 승진, 나라, 왕국, 욕정, 모든 종류의 쾌락, 피, 육신, 영혼, 금은, 진주, 보석, 이게 뭐예요? 다 한마디로 온갖 것들 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막 이렇게 눈과 귀와 오감을 막 즐겁게 하고 오감을 자극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는데, 자, 사실 이것들은 합법적인 것들이죠. 이 합법적인 것들을 파는데 파악을 해야 돼요. 뭐 합법적인 거예요. 다 합법적인 거죠. 뭐 집 뭐 매매하고 뭐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뒤로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예요? 조금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장이 개설된 목적이 뭐예요? 뭐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람들 뭐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들을 막 있는 거 다 뜯어먹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사게 만드는 거야. 아, 이것도 사게 하고 막 갔더니 막 충동 구매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사라고 하고 막 호객행위 하면서 막 이거 샀으니까 이것도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자들로 하여금 막 과도하게 막 사게끔 없어도 되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사게끔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기, 도박, 그리고 오락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막 이게 막 말 그대로 사기 치는 거죠. 처음에는 합법적인 거를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금 때문에 은 때문에 재물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막 도둑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수요자가 이 허용 시장에서 이 시장에 뭐가 있나 그냥 아이 쇼핑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영혼을 강탈 당해버리고 죄의 종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오늘 영적으로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는 뭐 피할 수 없어요. 이 허용의 시장을 똑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자들도 크리스천과 성실은요, 이 천성의 도시로 이 천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허용의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허용의 시장이라는 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허용의 시장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3대 원수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 우리의 3대 원수. 아내, 자식,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는 누군가 하면 마귀, 육신, 세상이에요. 마귀, 육신,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 육신, 세상. 저 허영의 시장이 뭘 뜻해요? 바로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 우리도 이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허영의 시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들을 막 팔고 있어요. 이 허용의 시장에서 똑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수일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뭐 세상의 집, 세상의 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땅. 뭐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의 시장에 계셨죠. 예수님도 이 허용의 시장을 통과하셨어야 했는데 이 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허용의 시장에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오로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긴장을
했던 것처럼 앞만 보고 이 좁은 길을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가셨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허영의 시장 같은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뭐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다. 사람들이 막 돈, 막 사람들이 뭐 아파트, 사람들이 막 땅, 사람들이 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허영의 시장 같은 것을 잘 통과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헛된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약간 이제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요?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뭔가 어떤 보상 심리로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늘 돈 때문에 서럽고 가난 때문에 서럽게 살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전도서에 나온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리 큰 땅, 넓은 땅이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금, 많은 금, 은, 진주, 명예, 보석, 권세, 뭐예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을 쫓게 되면 결국에는 그 헛된 것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쫓게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그게 될 줄 믿습니다.